아멘,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그 사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볼 때에 그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제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겠죠. 그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믿음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바로 믿음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또한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봐서 알다시피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제 저 바다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배에 타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함께 배에서 이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배 그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 선미를 말하거든요. 그 배 뒤쪽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이제 제자들이 그죠 열심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노져가면서 했겠죠. 그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날씨가 돌변을 하더니 막
풍랑이 바람이 엄청나게 이제 거세게 불면서 바람이 거세니까 당연히 그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막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여러분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됐어요. 굉장히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물결이 막 배로 쳐들어와 가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지금 깔아앉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부랴부랴 그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여러분 말씀 38절 그 끝자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죠?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막 깨우면서 그냥 막 득달같이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뛰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한 가지 딱 정신을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지금 흔들어 깨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을 하긴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죠? 예. 다른 누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죠. 그죠? 주님을 찾긴 찾았어요. 아직은 참 어린 신앙입니다. 참 서툴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이나 근성이 많이 남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같으면 그죠?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내 머리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가지고 그죠? 이 궁리도 해보고 저 궁리도 해보고 막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해보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보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해가지고 내 경험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이제는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찾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 때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여, 라보니.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는 않죠. 그 말이 무슨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게 뼈저리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는 못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연해요, 막연히. 막연히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분이야. 왜?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들도 막 고쳐주시고, 예? 놀라운 기적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귀로 다 듣고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봐도, 이거 뭔가 좀 신상치 않아. 이건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막연하지만은, 그죠? 뭔가 이게 범상치 않고,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은 느꼈다라는 거죠. 그죠? 느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자리에 내 모든 범사에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모습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속에도, 우리의 말투 속에도, 우리 어떤 행동들 속에 아직도 예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닌 거죠. 그냥 뭐 자기 뭐 이 지금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생계 유지하기도 바쁜데 뭐 하려고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한 생각이 드니까 지금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디 이 단계를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동량, 눈동량으로 보았던 예수가 아니고요.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직접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갈릴리 바다가 뭐 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풍랑이 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다 지금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람도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죠? 예. 당연히 바다를 또 관장하고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다스리지 못하실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이 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가 탁 떠올랐냐면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자기 식구들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동물들을 그죠? 다 넣고서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고는 그 즉시로 바로 하늘에서 땅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내리고 솟구치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온 천지가 물바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그때에 놀랍게도 모든 생물들이 물에 가라앉아서 다 죽었던 그때에 딱 방주만큼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속에 있던 동물들만큼은 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가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배 타고 계시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참 근시안적이고요. 참 어리석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믿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는 것도 봤고 귀신 쫓아내시는 것도 다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자리에 믿음에 연결이 돼가지고 아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그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지켜주시겠지 라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던데요. 그거는 그거고. 병자를 고쳐주신 거는 고쳐주신 그대로 우리가 알겠는데 요거는 또 새로운 일 아닙니까? 새로운 사건. 이것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딱 그것만 그때만 믿음이 생길 뿐이고 믿음이 들어올 뿐이지 새로운 일이 또 터지면은 또 무너지고 또 불안해하고 또 답답한 게 우리의 현실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어리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참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딱 경험했다면은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그죠? 당연히 그 한 번만으로 우리가 확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고 배에 지금 쳐올라 들어왔던 그 물들을 지금 쳐다본 거 아닙니까? 그죠? 배가 깔아앉고 있는 그 상황만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부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풍랑, 이런 파도 얼마든지 우리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봐야죠. 풍랑을 볼 게 아니고 문제를 볼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쳐다볼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도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죠? 마음을 주셔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한순간 딱 까먹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 아닙니까? 그죠? 부디 예수님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오늘 지금 이 배 위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셨습니다. 받아들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명령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 제자들이 이걸 다 지켜보았겠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람이나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같이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었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키우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온전케 하시려고. 바로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어떤 상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요.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몸도 영혼도 다스리시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죠, 여러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과 다르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들을? 그것들이 정말 무서워서요. 내게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이 상상이 가지 않으니까. 겁이 나서. 마귀가 정말 무섭고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이런 문제가 무섭고 정말 사람이 겁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마귀가 두렵고 어떤 문제가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마귀를 쳐다보고 맨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마귀는 그 믿음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뭔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보면 여기 지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에 이 각주가 아마 또 달려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 말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미 앞에서 다 보여줬는데 믿음이 들어가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이미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죠?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어떻게 보면 내 의지나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죠? 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입니다, 그냥. 그럼 뭐 이유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믿어지는 걸 어쩌라고. 그게 맞는데 어떡하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부터 내가 구원받았는 걸 내가 믿는데 어떡하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이런 논리를 저런 논리를 갖다 대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이 있다면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인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상기를 시키신 겁니다. 너희 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돌려서 말씀을 하자면은 너희가 지금껏 너희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얼마나 이게 헛된 건지, 얼마나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건지를 이제 알겠느냐? 앞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딴에도, 이 제자들 딴에도 이들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교인인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도 평소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근데 오늘 완전히 지금 거덜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체가 드러나 버렸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믿음인지,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믿음인지 다 지금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저도 참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제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목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참 부끄럽게도요. 저도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로또 아세요? 로또?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 샀는데 지금은 이제 안 사세요? 오래되셨어요? 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왜 안 사게 되셨어요? 재미로. 확률도 거의 없고 사봐야 뭐 돈만 날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지금. 예. 오, 그렇게 많이 됐어요? 우리 전사님 사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안 삽니까? 저도 아주 옛날에 제가 산 게 아니고 친구가 사줘가지고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본 적은 있었는데,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목사가 참 말입니다. 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생기니까,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또를 한번 사볼까?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걸 좀 허락하셔가면은 나도 한번 이거 좀 로또 사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해볼까?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사모한테 했다가 얼마나 제가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뭐 지나가는 말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겠죠. 참 부끄럽죠. 목사 입에서 말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제가 감춘다고 뭐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냥 다 쟤도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들을 뭐 책망할 것도 없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다고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딱 나타나죠. 물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도 찾죠. 기도도 하죠. 근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급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참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삐끗할 수 있고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도 그 믿음을 건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도
뭐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그냥 꾸짖고 그냥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경험케 하신 거죠. 그죠?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병자들도 고쳐줬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들을 제자들로부터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것을 또 아신 거죠. 그죠? 이번에 또 한 번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나감으로써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끝자락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지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도대체? 예?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예? 앞에서는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막 귀신도 막 쫓아내더만 이번에는 이제 바람과 풍랑까지도 그죠? 잠잠케 말씀으로 그냥 잠잠하게 해버리시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야? 그 질문에 자기들끼리 한 그 질문 그렇게 이 고백한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같은 이런 인생들하고는 다른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믿음 그 자체이신 분이더라 이 말이지요. 이거를 조금씩 제자들은 깨달아 가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껏 뭘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거를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온전히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참 부끄러운 간증 내지는 고백을 제가 한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이전에 주님 경험 많이 했죠. 참 근데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지금껏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 경험하고 봐놓고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면 될 텐데 여전히 또 내 마음 안에 그죠? 일말의 어떤 그런 염려나 불안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곧 제게도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나갈 때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한 것이 언제적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이었나요? 5년 전? 10년 전이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의 주님, 10년 전의 주님 말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요.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셔서 1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도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에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